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특별한 만남이 9월까지 이어졌는데요. 4주차 마지막 주 이지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는 그리고 깨닫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는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명절 연휴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의 문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단했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진행하는 부분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장소 또 멋지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방송 설교를 편집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들어보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26일 마지막 주죠. 9월 26일 마지막 주는 우리가 이전할 장소 청강리로 직접 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뿐이지만 우리가 서서 또 의자 몇 개 준비할 테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몇몇 분들은 앉아서 같이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과정을 제가 간증과 함께 더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들 오셔서요, 어떤 곳인지 확인하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온전케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지침 속에서 나약한 저희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과 만나며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임에도 각 가정마다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들을 버리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어떤 환난에도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코로나가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평범함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서로를 지키며 격려하고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보다 힘든 성도님을 돌아보게 만드셨고 간절함을 담아 기도함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지금처럼 배우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어깨와 목소리에 강경함을 주시옵고 새로운 터전으로 향하는 좋은 나무 교회, 이전에서 진짜 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푸른 잎이 자라도록 주님이 물을 주시고 걸음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모두 주님의 백성이니 치유의 손길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대면의 만남이지만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풍성함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요, 어느 유튜버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떠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 인성에 문제 있냐? 였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어학사전에 보면 인성을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행동 특성이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어려움은 사회성,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맺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떨까요? 영성도 마찬가지로 어학서전을 찾아보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영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독특한 과정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 영적인 성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그 영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영성이란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영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보편적인 방법 또는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기도와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영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지만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기도를 전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교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또한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요, 일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바람을 이야기할 때도, 헌신을 결단할 때도, 때론 하나님께 원망할 때조차 그저 막 쏟아내버리는 일방적인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니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목표가 어긋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드러날 때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목표가 기도의 응답, 즉 눈에 뭔가 보이는 결과물들로 나타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표가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보다 깊고 넓어지기 위해선 기도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기도의 목표점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한 친밀함이 쌓여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의 것을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대부분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나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포로된 자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로 매우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안에 여유가 없고 내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해지길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 간구해야 할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을 드렸다면 그 기도의 대상을 조금은 넓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는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통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 내 교회, 내가 아는 지인?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 안에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어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사람들과 그 영역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혹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세계의 문제들이 계속 눈에 띄고 생각 속에 맴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영역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기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로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기도의 기록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나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 은혜 안에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요, 5분도 채 안 돼서 기도할 내용이 없고 자꾸 딴 생각이 나서 기도를 방해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일상 중에 훈련되어지지 않고 습관되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훈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골방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표현은 대중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친밀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고, 문을 닫고 라는 표현은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차단시키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려고 거실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장식장에 먼지가 쌓인 게 보이면 그게 눈에 거슬려서 먼지를 닦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려고 앉으니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네, 설거지부터 할까? 하며 주섬주섬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쉽게 방해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나마 지켜줄 기도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시고요. 매일 같은 곳에 나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일상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가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라면 일상 기도는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71편 24절에 보시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윗은 종일토록요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의 다른 표현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일상 중에서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기도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는 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도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그 은혜의 감사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의 방식을 소개하자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와 그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나 응답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날짜와 그 내용을 밑에다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응답된 것은 완료라고 표기해 둡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제가 쓰고 있는 기도 일지인데요. 이번 이 기도 일지 중에 제가 조직 검사를 두고 썼던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맨 위에 2021년 8월 20일 금요일이라고 날짜를 적고요. 조직 검사를 받게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라고 기도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그 기도의 과정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상하게 평온하다, 겁이 나지도 두렵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여기 밑에 21일 큐티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래서 그 일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요,
암이 아니라고 판명되었고 시술도 지금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듣게 되어 기도의 응답 결과를 적고요.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고 그 위에 이렇게 완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기도 일지를 쓸 때요, 꼭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요, 기도의 일지를 쓰게 되면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다 세밀하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한번 기도해 놓고 우리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한 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겠죠. 하지만요, 기도 일지를 작성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세밀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 내 안에 불신이 생길 때 기도의 일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을 성실하게 선하심으로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스란히 내 영적 기억들을 소환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와 이웃을 위한 기도를 골방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드리며 그 과정들을 기록해 나갈 때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영적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영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첫째,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의 기록을 채워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쌓아가고 넓혀가고 채워가야 하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은요, 성실함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한 걸음씩 더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중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교제들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